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현재의 시사를 들여다보는 시사와 예언의 강영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사를 보면서 성경의 예언을 풀어보는 시사와 예언의 정광익입니다. 현대는 음식과 먹거리에 엄습하는 무서운 질병과 병균들로 인해서 우리의 식생활이 쉽게 위협을 받는 시대입니다. 식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 미치는 파급도 아주 적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로 한국인의 주요 먹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돼지고기의 모든 생산 품목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제들을 짚어봅니다. 네, 현재 한국은 전염병처럼 번진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때 아닌 열병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이 비상대책을 강요하면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광화도 본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까지 이 병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보고 서울대 농경제 사회학부의 한 교수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빨리 막지 못하면 한반도에서 모든 돼지가 절멸 상태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이 병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정보원에 따르면은 북한은 이 발병된 돼지의 살처분과 돼지고기 유통을 전면으로 금지하고 또 발병 지역의 인원과 이동 차량 등을 금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질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또 감염되는 과정이나 감염로가 오리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에게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출혈성 열성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나 고기, 분비물 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전파되거나 물, 사료, 통 등을 통해서도 간접 전파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 않아서 치사율은 거의 100%라고 합니다. 감염될 경우에는 고열이나 또 혈액성 설사 등으로 발병 후 약 하루나 또 9일 후에 폐사하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굉장히 높아서 가열 건조된 후에도 수주에서 수개월은 생존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민간인 통제구역이죠. 민통선 부근에서 야생 멧돼지들이 죽은 그런 폐사체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검출이 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 야생 멧돼지들에서 이제 이 ASF 바이러스가 아주 발견이 계속되니까 국방부와 환경부에서는 한 800여 명의 모든 그 합동 포획팀을 투입해서 이 비무장지대와 또 남방 한계선 민통선 구간 내에 있는 이 모든 야생 멧돼지들을 포획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생 멧돼지들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죽지를 않고 병만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한 교수는 이 멧돼지는 이 병에 죽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이 병을 옮길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멧돼지에게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그 땅에 토착화돼서 그 땅에서 거의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심각한데요. 지금 중국에서 돼지고기 값이 폭등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도 이 돼지 열병이 돌아서 중국 돼지의 약 50%가 살처분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검출된 돼지 열병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 민통성 근처에서 발견된 이 멧돼지 사체에서 나온 것도 같은 유전자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멧돼지를 매개로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부처는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돼지들 간에서만 전염이 이루어지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들 이렇게 가축에게만 있고 이것이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그런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또 그리고 80도 이상에서 끓이면 이게 다 죽는다고 합니다만은 이 소비자들이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돼지고기를 이제 사지 않고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아주 엄청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현대에 들어서 이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감염되는 심각한 질병들이 많이 생겼죠. 조류 독감, 또 에볼라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질병인데요. 그렇잖아도 지난 10월 12일 충남 천안시의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H5 항원이 검출되면서 조류 독감 예방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 안성시와 또 경북 영양군에서도 조류 독감 예방 조치에 나섰는데요. 이 조류 독감도 동물로부터 옮기는 병이지요. 조류 독감 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인데 그 원인으로는 철새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철새들이 이독하는 겨울철에 아주 많이 발생하는데 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류 독감에 감염된 사람들은 그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데 첫째는 열이 나고 또 기침을 하거나 콧물이 나고 인후통 또 호흡이 곤란해지고 근육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폐렴으로 진행되고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조류 인플루엔자 중에서도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것은 N5N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것은 이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마다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매번 새로운 독감의 유형이 발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바이러스는 또 변이를 해서 인체에 전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은 이것이 참 더 심각한 질병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질병 중에 아주 무서운 질병이 있죠. 슈퍼박테리아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 슈퍼박테리아는 어떤 항생제라도 듣지 않는 아주 강력한 돌연 변이를 일으킨 균이라서 여기에 감염되면은 치료약도 없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2019년 9월 11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올해 들어서 벌써 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 수가 10,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에볼라도 굉장히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콩고에 있는 에볼라 강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인데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유행성 출혈열 증상을 보이는데 그 사람의 인체의 모든 구멍에서 출혈이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공포스러운 질병입니다. 한때 감염 원인을 원숭이로 추정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현재 숙주가 사실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도 HTLV라는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동물이 옮기는 균이 변이를 일으키고 인체에 감염되어서 치료되지 않는 질병들이 창궐하는 두려운 시대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이런 현상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을까요? 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가장 대표적인 장인데요. 거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 끝에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예언인데 그 똑같은 예언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역은 pestilence라고 해서 incurable disease, 그러니까 치료되지 않는 그런 질병, 치료되지 않는 치명적인 전염병, 유행성 질병, 또 심각한 재앙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마침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세상 끝 말세의 징조로 이렇게
전염병이 온역이 돌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신 데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 수도 없고 또 치료가 불가능한 이런 유행성 전염병들이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악인들이 받을 7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헌대 재앙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 헌대는 우리 몸에 피가 더러워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의 원인은 면역체계의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우리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병든 고기나 우리가 조류를 섭취할 때 몸의 면역 기능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겠죠.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배할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주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우리 몸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 법칙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자연 법칙을 잘 지키셨고 또 침례 요한도 어려서부터 아주 구별된 엄격한 절제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음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서에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이루고 또 우리의 몸 상태와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깨끗하고 정결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깨끗한 몸, 건강한 몸에는 건강한 정신과 아주 좋은 신앙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이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생활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는데요. 음식의 종류, 먹는 속도, 또 어떻게 먹느냐 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행동 분석 전문가라는 줄리엣 보고시안 등 다른 학자들도 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성격의 추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따라서 성격 형성도 영향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식욕에 대한 방종도 잘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자극적인 음식이나 또 맵거나 짜거나 그런 기름진 음식들을 섭취하면은 성격이 급해지죠. 급해지게 되고 또 신경질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또 위장기관이나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이죠. 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주로 동물성 지방이 많은 기름진 육류 음식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몸에는 좋은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음식을 찾아서 식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앞 이마에 써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랑의 성품, 온유한 성품, 좋은 성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르게 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치료되지 않는 현 시대는 치료되지 않는 무서운 전염병들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련된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또 다른 거기에 연관된 주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현 시대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절제와 건강 법칙을 잘 지키고 또 좋은 성품을 준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